오늘 본문을 가지고 영적 눈치를 갖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가하겠습니다. 여러분 드라마 좋아하시나요? 네. 그 종합방송 채널인 TVN에서요. 그 요새 한창 인기였던 김비서가 왜 그럴까 잘 모르겠는데 왜 그럴까라는 드라마가 어제 종영을 했습니다. 원작이 원래 애니메이션인데요. 이 드라마의 캐스팅 주연들이 참 이렇게 등장인물 그 원래 애니메이션에 등장했던 사람과 케미가 참 잘 맞는다라고 평가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수요일 목요일에 이 드라마가 동시간대 1위를 했다라고 합니다. 스토리는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러브 스토리인데요. 여자 주인공 미소라는 여자가 이제 한 회사 부회장의 비서로 일을 하는데 9년을 일하다가 이제 그만두고 자신의 삶을 찾겠다라고 사표를 냅니다. 하지만 어려서부터 이 여자 주인공을 좋아했던 이 부회장인 이 남자 주인공은요, 이 여자 비서가 일을 그만두지 못하도록 하는 꾀를 내는 이 두 사람 사이에서 벌어지는 이 러브라인이 이 드라마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 여인이 고민을 한 가지 하고 있었습니다. 뭐냐면 자신이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하면 행복할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진짜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겠다라고 하면서 일을 그만두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사람의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하죠. 회사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이 비서가 일을 탁월하게 해내는 것입니다. 자기의 상사가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무엇을 원하고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되는지 척척척 일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9년을 단 하루도 쉬지 않고 한 사람을 위해 맞췄던 그의 삶이 진짜 자기가 좋아하고 원하던 삶이었음을 알고 일을 그만두지 않기로 합니다. 제가 이 드라마 내용을 다 보진 않았지만 제가 기사를 보면서 느낀 게 한 가지 있었습니다. 뭐냐면 교훈을 하나 얻었습니다. 영적 교훈.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적 비서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하나에 행동 하나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의도를 정말 캐치할 수 있는 자,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는 자, 그래서 하나님께 없어서는 안 되는 자가 돼야겠다라는 거룩한 열정을 갖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요, 하나님의 이 의도와 뜻을 사람이 정확히 캐치를 해야 한다라는 것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기록한 말씀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본문을 가지고 그 의도와 뜻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연단을 통과하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고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아멘. 예레미야 6장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유다 백성들은 재련되지 않은 불량은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불량품이라는 거죠. 물건을 만들었는데 불량품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버리든가 파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불량품인 남유다 백성들을 다시 쓸 수 있는 은으로 만드시기 위해 연단한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녹이고 연단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다시 쓸 수 있는 유용한 사람으로 정말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근데 그 연단의 도구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고난이라는 것이지요. 시편 119편 우리 71절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잘 아는 말씀이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됐다라고 시편 기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난을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백성들을 이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연단의 과정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기 합한 사람으로 빚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다윗 왕도요.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무려 17년이라는 시간 동안 연단의 과정을 밟았습니다. 예수님을 대표로 하는 이 메시아를 대표하는 이 왕으로서 다윗을 하나님이여 녹이시고 연단한 것입니다. 자기가 꾼 꿈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요셉을 13년 동안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사람에게 버림받는 연단을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은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연단하신다는 뜻이죠.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피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고난은 하나님이 주신 이 연단의 시간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통과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두시는 그 고난의 시간을 잘 통과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과 의도,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지혜로운 자가 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은 많은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일을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아멘. 여기서 말하는 지혜 있는 자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일을 깨닫는 자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이란 하나님의 멸망에 대한 심판의 경고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자가 지혜 있는데 만약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는 자가 있었더라면 10절과 11절처럼 허무하게 이 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을 것에 대해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떼앗을 헤아리는 지혜로운 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었다라면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백성들은요 이렇게 완전하게 멸망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지도자들은요 영적으로 둔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요 사실 어떤 의미냐면 믿지 않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믿지 않았다라는 것. 예레미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예레미야보다 앞서서 1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동일하게 선지자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선지자들의 예언을 믿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들을 믿지 않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고 하나님의 물심판이 있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은, 다시 말해 노아 시대 사람들은요 심판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믿고 계십니까? 우리는 과연 누가 지혜로운 사람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혜로운 자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가 지혜롭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의 주권자 되시고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속에서 통치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그것을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가 바로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이지요. 우리 인생에서 진짜 만나야 할 대상은요 하나님이십니다. 지혜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인생에서는 만나야 되는 것이지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라라고 말하는 것은 세 번째로 완악한 마음을 버리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을 심판한 원인이 나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들의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죠. 완악하다라는 것은요 딱딱하게 굳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고집이 너무 세워서요 그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들이요 고집 부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알을 섬기지 말라고 언제부터 이야기하셨냐면 무려 이 시간으로부터 800년도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요단 동편에 있을 때부터 이미 얘기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무려 시간이 그렇게 흐르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완악해진 것이죠. 이 완악이라는 단어가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교만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동하지 않는 것이 교만한 것입니다. 반대로 겸손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이 겸손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요 어떻게 되냐? 나의 인간적인 고집부터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바알은 신은요 참 매력적인 신입니다. 바알은요 다산과 풍요를 관장하는 신이기에 아주 매력적인 신인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바알은 참 매력적인 신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따라가자 하는 것, 번영과 번성, 또 풍요가 우리 삶의 목적이 되는 것, 세상 사람들 이것을 목적으로 갖죠. 인생의 목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참 바알과 같은 매력적인 신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도전합니까? 그 결과는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파멸이라는 것이죠. 성경적인 부를 제가 말씀드리면 부는 그러니까 재물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재물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에게 이 물질이 따라오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부입니다. 물질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주객이 전도되어 버렸습니다. 물질을 따라 사는 바알 신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완악한 마음을 내려놓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시각과 청각이 하나님께 고정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뜻에 바르게 이해하고 척척 행하고 순종으로 하는 이 영적인 눈치를 소유했으면 좋겠습니다. 불순종의 마음은 완악한 마음을 내려놔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로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불량품과 같은 우리를 다시 기회를 주셔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도구로 연단하신다라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 있다면 이 시간을 기쁨으로 통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잘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